할렐루야. 9월 셋째 주 금요 찬양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임재를 경험하며 또 일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가두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영생의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살레이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전심으로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예배를 받으실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차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좋으신 나의 주 참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진음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박수치며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어둠과 함께 비춰라. 빛의 사자
선포합니다. 주님 부탁,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한 번 더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마지막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의 복음을 비추는 신 그 주님한테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더 깊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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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불붙듯이 부음받는 충만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 비가 오고 또 명절의 한 주간을 보내며 참 내기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아랠 수 있는 소원들을 아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기는 말씀 가운데 또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을 따라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또 주님의 영광을 부르짖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비가 오는 금요일 밤입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은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긴 또 연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 기도에 자리를 지키고 또 함께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이 일어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원래라면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보아야 하지만 한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전에도 사람은 태어나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었을 건데 창세기 6장 1절에 가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전에도 번성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넣는다는 것은 노아 시대 때 더 많은 번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죠.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 정도가 됩니다. 시간적으로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난 것이죠. 이때부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번성 이런 것들은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잉태하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지 못하고 인간들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축복은요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죄악이 가득해졌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모든 것이 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데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악한 세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타락하게 된 걸까요? 2절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런 자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취할 것은 취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 여러분, 이렇게 타락된 시대에도 감사하게도 이 시대도 당대에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대로 온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인간만이 아니라 육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까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자와 자비가 많고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도 보시면 예레미야 당시에 남유다는 풍전등화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행했는데 이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그리고 계급사회를 만들어서 약한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한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결국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심판은 결정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언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너의 생명이 살 것이다.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성은 불사름을 당할 것이고 너야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겁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나라를 바벨론에게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취급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예언으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벨론 침공 1년 6개월을 대항하다가 버티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결국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결말의 순간에 혼자 살아보겠다고 친위를 데리고 몰래 도망칩니다. 결국 얼마 가지 못해 바벨론의 군대에 사로잡히죠. 바벨론 왕은 쉽게 항복하지 않고 대항한 남유다에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 사로잡혀온 시드기야 왕을 그 앞에서 처참하게 모욕을 주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을 그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쇠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유다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자와 자비가 충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결국 주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지 모르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너희에게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보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날은, 그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한 지가 언제냐? 오실 것처럼 말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성경의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미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다. 다시 오심은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없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더디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더디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과도 같습니다. 몇천 년이 흐른다고 해서 주님께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날은 우리가 아마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에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오실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삶의 모습일까요? 이런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인자가 오신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준비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장면 속에 나오는 한 절이죠. 주인이 길을 나서면서 종에게 일을 부탁하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은 주인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은 주인이 종에게 부탁한 일을 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참된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 주인이 부탁한 일 외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만 하고 있다면 참된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길을 막은 족속이 있었죠. 그들은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비열하게도 이 이스라엘의 행렬 중에서 가장 건장한 자들은 앞에 있고 가장 연약한 자들이 뒤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노인과 어린 아이들이겠죠. 여자들과. 여러분 가장 뒤에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게 하셨는데 그들의 길을 막은 족속이 아말렉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사울 왕 때에 그 언약이 성취되죠. 완전히 진멸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울 왕은 승리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을 공격해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때 하셨던 약속을 이때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이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 좋은 짐승을 남깁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둡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긴 것이라고.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을 대로 판단하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남겨놓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게 충실한 종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책망을 받고 왕의 자리에서 폐위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실한 종은 주인이 부탁한 일을 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부탁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세 번역으로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충실한 종은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맡긴 그 일,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지난 복음 캠페인에 우리가 탕부 하나님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항상 제가 그 내용을 읽고 난 이후에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아주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책 속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호수에 비유한다면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 바닥까지 다 보이는 가장 맑은 지점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탕자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호수에 비유하면 가장 바닥까지 잘 보이는 가장 맑은 지점 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것인데 죽는 셈 치고 저에게 줄 재산을 미리 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죠.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는 또 그 요구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결국 둘째는 큰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돈을 탕진하고 거지꼴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뻔뻔한지 거지꼴이 된 채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또 놀랍게도 그대로 받아주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때 형이 등장합니다. 형은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없죠. 언제나 아버지의 일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지켜주었고 아버지의 재산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첫째를 칭찬하기보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에게 축복해 주는 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첫째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으면서 동생에게는 이런 잔치를 벌여주시네요. 아버지 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저를 욕되게 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제가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셨어요. 저를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형이 느끼는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늘려주었는데 속 한 번 썩이지 않았는데 재산도 탕진하지 않았는데 다 아버지를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아버지를 위했다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형도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왜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 말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를 위했다면 아버지의 기쁨에 나도 동참해야 되는데 그 동참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를 위한 열심, 동생이 돌아옴으로 유산이 이제 동생에게 나눠갈 것, 내가 손해보는 것, 이 열심의 동기가 아버지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죠. 만약 둘째가 여러분 집을 나갔습니다. 첫째가 아버지를 위한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저 이번에 아빠 수학을 100점 맞았어요 하고 자랑합니다.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동생이 나갔으니까 나라도 잘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심이 저에게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잘했다고 할지는 몰라도 제 마음은 아마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형이 아버지를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빠, 동생이 집을 나가서 걱정이 많으시죠? 보고 싶으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나가서 동생을 찾아올게요. 제가 데리고 올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버지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닐까요? 만약 형이 이런 마음이라면 동생이 돌아오면 그 잔치에 같이 참여했을 겁니다. 그 잔치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함께 천국의 잔치를 누렸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를 포함해서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잃어버린 양,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마지막 하나가 바로 잃어버린 동생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하고 있는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잘했죠? 하나님 잘했다고 할지 모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못한 사람에게 교회 초대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은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을 때가 언제일까요? 복음 증거를 멈출 때입니다.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잘 지내면 좋은 것 같지만 새로운 공동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반드시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잘 지내면 우리 구역은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명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 정말 그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 영혼의 구원에 기쁨이 없는 공동체는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을 구하는 이 일에는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 피가 흘러야 혈액순환이 되는 것처럼 건강하듯이 복음이 흘러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와야 합니다. 전도의 이 사명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고등부에서 처음으로 친구 초청주의를 올해 가졌습니다. 제가 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올해 가졌습니다. 단 한 번도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했다면 이번에 반드시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한번 초대해보자. 만약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하고 교회 한번 와볼래? 말하지 못한 사람은 반성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전도는 어쩌면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초대하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구원받고 영접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초대하고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배에 초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지역교회가 아니라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멀리서 오는데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해보지도 않았고 하면서도 마음에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몇 명이나 올까? 솔직한 마음으로 한 명만 와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명도 안 와도 좋다. 그러나 반드시 이 일은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도전하고 요청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고등부 예배에 초대하자. 오지 않아도 좋다. 그 모든 책임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다. 결과의 책임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든지 아니 오든지 좋으니 반드시 교회에 초대하자.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보자. 그래서 반별로 친구를 작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름을 적은 친구가 오지 않아도 좋으니 무조건 한 명 이상 작정하고 적어라. 만약 이름을 적지 않는다면 제가 교사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무도 집에 보내지 마세요. 반드시 한 명 이상 적게 하십시오. 그 아이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 일은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반드시 한 명 이상 작정하도록, 그리고 그 친구를 붙들고 기도하자고 초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 학생들이 작정한 친구들이 6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오기 전에 4주 전부터 직접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포장지와 선물을 놔두고 포장해라. 너희들에게 전할 친구에게 한번 그 마음을 담아서 담아봐라. 편지지도 나눠주고 거기다 적어봐라.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 담은 포장지로 선물을 전하자. 그리고 그 친구를 초대해보자. 안 와도 좋다. 그러나 전해보자.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 한번 인도해보자. 여러분 몇 명이나 왔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당일날 8명의 새로운 친구가 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오므로 우리 고등부에 활력이 돌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어졌습니다. 되는구나. 지역교회 아니니까 머니까 안 올 거야. 아니, 되는구나. 교육의 장로님께서는 8명이 온 것을 보고 우리 교회 80명이 온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친구들이 정착했냐고 묻는다면 정착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새로 왔던 그 친구들이 우리가 심은 씨앗을 통해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더 큰 의미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생명력이 부어졌다고 믿습니다. 생각의 전환과 변화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구령의 열정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매년마다 하는 새생명 축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은 아니지만 전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이죠. 여러분, 봉사와 사명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봉사는 하다가 힘들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사명은 힘들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이게 정체되면 우리는 말라있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구역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면 살아나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일에 동참하여 새로운 영혼을 주께 데려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
예수를 보게 하셨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주 사랑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주님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구령의 열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을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열정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구령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을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2000년 전 하늘 보져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귀를 증거하라 하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가는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가는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오늘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 3주 앞으로 다가온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초청 대상자와 또 우리 구역 캠페인을 두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 전도 사명을 품고 VIP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지속적으로 만나고 건면하여서 한 분 한 분 모두 꼭 참석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구역 빈자리 채우기라는 우리 목표를 두고 구역별로 우리 가족들, 또 오랫동안 보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또 형제자매들, 또 구역원 안에서 초청 대상자를 정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초청하여서 각 구역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기쁨의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족, 또 이웃, 또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 함께 이 교회의 신앙생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 더욱 기도합니다. 그 당일 행사와 또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당일날 좋은 날씨와 여건 주옵소서. 또 준비한 모든 순서들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셔서 참석하는 모든 그 초청자들이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평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또 이혜원 소프라노와 또 함께하는 연주자들 좋은 컨디션 주시고 그 공연을 통하여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와 참석하는 분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준비팀에게 힘과 지혜 주셔서 모든 순서와 과정 속에 주님만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며 주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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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여할 때에 또 모든 그 과정들과 또 우리가 맞이하여서 또 제공하며 또 나누는 그 모든 작은 것들로부터 모든 수소들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회원 소프라노 또 함께하는 연주자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며 주님 주시는 귀한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또 기쁨을 나누며 위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헌신하고 섬기는 또 아버지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자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영대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또 메시지 전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며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서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놀라운 시간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준비팀들 또 성도 온 성도와 함께 아버지 협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주님을 너무 의지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아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협력함으로 하나 되는 시간 더욱더 서로의 뜻을 합하여 나아가며 또 서로 건전하며 위로하며 이 과정을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에도 많은 진보와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아버지 온 교회 온 성도가 협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환우 명단 띄워드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시고 위로하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낙심하지 않는 단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치료의 가정들 속에 또 회복하며 또 투영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를 더 의지할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기광, 이일용, 최경수, 김수자, 김옥기혁, 김행자, 이진표, 임병희, 현영원, 권혁수, 김홍현, 김주향, 이승희, 박동만, 강미훈, 정유근, 이은숙, 강기란, 유인순, 임윤호, 김용길, 이용숙, 전가녀, 김수빈, 이정열,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이실 줄 믿습니다.